사사기 16장.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성읍인 가사로 내려갔다. 그는 거기에서 한 창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잠들어 있는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밤 동안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삼손을 붙잡아 죽일 요량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문으로 가서 성문 문짝을 붙들고 두 문설줄을 빗장과 함께 뽑아서 어깨에 둘러매고는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다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삼손은 소렛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네가 삼손을 꾀어서 삼손의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삼손을 꼼짝 못하게 붙잡을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내다오.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 네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당신의 무시무시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당신을 꽁꽁 묶어서 힘을 못 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손이 대답했다. 궁금하오? 마르지 않은 푸른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블레셋 지도자들은 즉시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푸른 칡넝쿨 7가닥을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런 후 들릴라는 자신의 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 소리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쓰자 그를 묶었던 칡넝쿨이 마치 타다 남은 실오라기처럼 맥없이 끊어져 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들릴라가 삼손을 다그쳤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짓말을 잘도 해대는군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정말로 묶을 수 있죠? 나에게만 일러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신의 방에 사람들을 미리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쓰자 이번에도 묶여있던 밧줄이 실오라기처럼 힘없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껏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꼰 후에 배틀에다 넣고 옷감처럼 짜서 말뚝으로 땅에 박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꼬아 배틀에 짠 다음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배틀 바디뿐만 아니라 땅에 박혀있던 말뚝까지도 쑥 뽑혀버렸다. 들릴라가 다시 삼손을 졸라댔다. 나를 이토록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벌써 3번째예요.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왜 나한테까지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들릴라는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삼손을 졸라댔다.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삼손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다. 사실 나는 태어난 이래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본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 머리털을 싹 밀어버린다면 힘이 다 빠져서 나도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요. 삼손의 말을 듣고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삼손이 진짜로 내게 비밀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은을 가지고 올라왔다. 들릴라는 자기 무릎에 삼손을 뉘어 잠들게 한 후 사람을 시켜서 7가닥으로 따은 삼손의 머리를 싹 밀게 했다. 그러자 삼손의 힘이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들릴라가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보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꽁꽁 묶은 뒤 두 눈을 빼고는 가사로 끌고 갔다. 그들은 삼손을 청동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둔 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고 깎인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자기네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우리의 신은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사람들은 삼손을 바라보고는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은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우리 땅을 망쳐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흥이 나서 외쳐댔다. 삼손을 끌어내라. 삼손을 끌어내어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려보라고 하여라.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자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때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다니는 시종에게 부탁했다. 여보게,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주게. 내가 몸을 좀 기대고 싶네.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모두 참석해 있었다. 신전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도 3,000명이나 되었다. 삼손이 주께 기도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의 두 눈을 빼어버린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삼손은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꽉 붙잡았다. 내가 오늘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으련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내리 덮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신이 죽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마노아의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다.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사도행전 20장. 소란이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마케도니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에게 여러모로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헬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바울은 석 달을 지냈다. 석 달 후 바울은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인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인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지방 출신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은 드로아에 앞서가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이 끝난 후 헬라 북쪽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닷새 후에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한 후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일행은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였다. 그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바울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을 자다가 그만 위층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달려가 그를 일으켰으나 유두고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를 팔로 껴안고 말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다시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고는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보다 먼저 앗소로 갔다. 바울은 우리에게 배편을 주선해 준 후 자신은 걸어서 앗소로 갔다. 앗소에서 바울과 합류한 우리는 다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 이튿날 우리 일행은 그곳을 출발하여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에 들렀다. 우리가 사모를 떠나 밀레도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이때 바울은 가능한 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밀레도에 닿자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도록 전가를 보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 일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회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복음에서 떠나 멸망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또 여러분을 위해 흘린 나의 많은 눈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을 여러분도 차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나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 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작별을 슬퍼하면서 모두가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장로들은 몹시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무척 슬퍼하면서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전송하였다. 예레미야 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써보낸 편지로서 이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간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살아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그 밖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때는 유다 왕 여고니아와 그의 어머니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간 뒤였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쓴 이 편지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로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편에 바빌로니아로 보냈다. 예레미야는 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한다. 곧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혀 가도록 한 모든 유다의 포로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여라. 그곳에 과수원을 일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라. 또 너희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각자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맡게 하여 그들도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너희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붙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그것을 위해 주께 기도하여라. 그것은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역시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이 떠벌리는 꿈 이야기도 믿지 말아라. 사실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결코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포로된 그 땅 바빌로니아에서 너희가 70년을 다 채우면 그때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그리하여 그때는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나의 선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되어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정녕 그때에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흩어 멀리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들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 전에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곳 바빌로니아 땅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언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조속한 본토 귀환을 예언하는 그들의 예언은 전부 거짓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곳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곧 여러분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땅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로 아주 쓸모없게 해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렇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여금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이게 할 것이고 그들을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 흩어 학대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들로 저주와 공포와 비웃음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냈어도 그들은 내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너희 포로들이여,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땅에 사는 유다의 포로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바빌로니아 왕이 불에 태워 죽였던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될 짓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을 행하였고 또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선포하였다.
나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스마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인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제사장들 및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 곧 스바냐 제사장이여, 주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그대를 주의 성전에 책임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무릇 자칭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치광이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거나 그들의 목에 칼을 씌워놓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자칭 주의 예언자라 하는 아나도 출신의 예레미야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오. 그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붙잡혀온 우리들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포로된 땅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소. 그러면서 우리더러 이곳에다 집을 짓고 머물러 살면서 과수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라고 하였소. 주의 성전의 총책임자인 제사장 스바냐는 스마야가 보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지금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내린 결심을 글로 적어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곧 내가 스마야를 예언자로 세워서 너희 가운데 보낸 적이 없거늘 그가 제멋대로 너희 앞에 나서서 예언자 행세를 하고 거짓 예언을 선포하여 너희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그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지만 스마야는 그 좋은 날들을 보지 못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제멋대로 나를 거역하는 거짓 예언을 하여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5장.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은 공회 의원들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한 후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죄목을 들어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여러 죄목을 들어 너를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명절이 되면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당시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라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유대 군중은 빌라도에게 전례에 따라 죄수 하나를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물었다. 여러분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 넘긴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정말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요? 그러나 군중은 더욱 크게 외쳐댈 뿐이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넘겨주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 관저의 뜰로 예수를 끌고 들어간 후 부대원 전체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 예수께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실컷 예수를 희롱한 다음 예수에게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다시 입혔다. 그런 후에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고향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다.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져 누가 어떤 옷을 가질지 정한 다음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가 달려 있었다. 그날 아침에 강도 2명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달렸다. 하나는 예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의 왼쪽에 달렸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자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를 조롱했다. 이 자가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지. 심지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던 두 강도까지도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러나 거기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가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신 후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어주면서 말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말했다. 이 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몇몇 여자들도 멀리서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줄곧 따르면서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그곳에는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미 날은 저물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때에 공회의원으로 널리 존경받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용기를 내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정말로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했다.
백부장에게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가지고 간 고운 배로 시신을 감쌌다. 그리고는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 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어디에 모셔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